룻기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학창 시절을 보내셨죠? 아마 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노래 제목이 하나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답을 모르겠으면 문제를 없앤다. 그런 노래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간단한 해결책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답을 없애버리지 뭐. 아니, 문제를 없애버리는 거야. 학교에서 내주는 시험 문제야 뭐 풀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뭐 성적이 떨어지고 평가는 좀 낮게 받을 수 있지만 그거 못 푼다고 해서 인생을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삶이 우리에게 내주는 문제는 없앨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있는데 답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말씀은 나오미가 귀향할 때의 장면인 것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80에서 10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며칠을 걸어서 일주일 안쪽 이렇게 걸어서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어머니와 내가 삶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굳게 결심한 며느리 룻과 함께 이 베들레헴 고향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10년 세월이 지났지만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보면 모든 온 성읍 사람들이 떠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이가 나오미냐? 세번역 성경에는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라고 번역을 했어요.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여 있는 표현이라고 싶습니다. 반가운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왜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놀랐을까요? 고통의 세월이 지나 고통의 세월을 살다 보면 그 외모에도 변화가 오기 마련이에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 얼굴에도 표시가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의 모습이 아주 수척하게 변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은 어디 갔단 말인가? 그리고 저 이방 젊은 여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를 듣고서 나오미가 대답을 내놓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말씀을 드렸죠. 나의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인데 더 이상은 내 이름을 나오미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제 마라라 부르시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는 뜻이에요. 괴롭다는 뜻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도 마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을 때 사흘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 그들이 갈증에 지쳤을 때 물웅덩이 하나를 발견하는데 달려가서 허겁지겁 맛을 보았지만 써서 먹을 수 없는 샘, 그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라. 내 인생은 써. 괴로움이야. 고통이라 불러라. 라고 말하는 여자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왜 자신의 이름을 말하라고 한 것일까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을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뭔가 시원하게 느껴지니까 그 고통을 해석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는데 이 말하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 나름대로 고통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이게 왜냐하면이에요. 해석을 한 것이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느냐?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전능자로 알고 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나오미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론은 뭔가요? 선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이게 고통에 대한 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당한 괴로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나갈 때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난 거예요. 떡집에 떡이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 기름진 양식이 있는 곳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 형편에서 떠난 사람이 뭐가 풍족해서 떠났겠어요? 아마 이 말 뜻에는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이들 삶의 울타리, 삶의 기반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 그야말로 nothing, 인생이 되어서 돌아오고 말았다는 뜻이지요.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벌, 여기 보면 징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그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 자신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벌을 내리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지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는데 자신에 대해서 불리하게 증언하시고 판결을 하셨다. 허물을 들춰내시고 유죄를 선언하셨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말에는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억울함까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불리하게 판결하셨어 라고 하는 서운함과 억울함까지 어우러져 있는 복잡한 감정, 그것이 징벌이라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욥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내가 정당한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시고 하나님 나름대로 판단하셨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말하면서 탄식하고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고난과 고통을 좀 당해 오셨죠? 아마 지금 그 고난의 기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고통의 출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것이라도 알면 좀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오미를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려라,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과 고통이 찾아오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욕심에, 죄에 이끌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많은 경우 고통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평가를 내놓았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90% 정도는
왜 90%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은데 하여튼 90%는 다 우리가 잘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지은 까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 부분 우리의 책임이, 고통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나오미가 겪고 있는 고통도 그의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멀리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기에 보면 무섭게 징벌하셨어요.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고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을 볼 때에 얼마든지 죄 때문에 징벌하신, 징계하신 결과라 이렇게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측일 뿐이지 우리는 그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나오미가 이렇게 nothing이 된 이 고통, 이 고통의 원인이 죄 때문인지 전혀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우리는 죄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고통에는 죄, 그보다 큰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철학과 교수가 계시는데 니콜라스 윌터스토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고통이 따르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물론 어떤 고통은 전쟁, 폭행, 풍요 속의 빈곤, 상처 입히는 말과 같은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 또 어떤 고통은 징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부 그렇지는 않다. 나머지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의 폭은 아주 미미하다. 고통에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다. 나오미도 자신에게 닥친 이 고통과 불행에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신 것, 징벌하신 결과다. 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신의 고통을 해석하는 주어가 있는데 이 고통의 주어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신화,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영향을 미치셨다. 고통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 고통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라고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 고통의 때를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답을 모른 채로 말이지요. 신앙에 공식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에 공식이 없는 것처럼 고통에도 공식은 없어요. 이것이 고통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하면 그 고통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 끝낼 수 있다. 이런 공식 같은 것은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것. 이런 공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수학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답이 없다. 그럼에도 이 고통의 때를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의 신학과 교수인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신학자라고 삶에 고통이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삶에 고통이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아내가 조울증이었대요. 심한 조울증, 24년 동안이나 조울증을 앓는 아내를 곁에서 보살펴야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려 24년 동안.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디면서 살아낼 수 있었는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고통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고통의 원인이나 해결에 대해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해답이 없이도 고통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해답을 모른 채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고통의 원인도 모르고 고통의 해답도 몰라요. 그러나 고통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이 우리에게 던져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는데 이때를 답은 없지만 우리가 명확한 답을 가질 수는 없지만 이때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때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다는 말인가요? 첫째, 솔직하라는 거예요. 솔직하라. 고통에 대해서 솔직하고 그리고 그때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 거기에 솔직하라. 솔직하게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위험한 적이 있어요. 그럼 믿음을 무너뜨리는 적이 있는 거 모르십니까? 믿음의 가장 위험한 적이 의심일 것 같죠. 의심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의심보다 더 위험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너무 아리고 쓰린데 힘든데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선은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고통을 더 가중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주기는커녕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고통의 때에 나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위선의 위험성인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떠들면서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어쩌면 여기에 조롱의 의미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가움, 조롱 또는 놀라움. 사람들이 다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보면서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라고 말한 것이니까. 그때 나오미가 어떻게 말합니까? 흉년이 들어서 당신들 먹고 살기 힘들었지. 나 모압 땅에서 괜찮았어. 잘 살다 왔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기쁨이라 부르지 마시고 나를 이제 쓰다 괴로움이라 부르시오. 자신이 밑바닥까지 추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마라. 그것은 자신의 이 상황, 처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녹아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문, 그리고 억울함, 또는 배신감까지 포함되어 있는 표현, 그것이 바로 마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나오미의 심정을 표현한 글이 있어요. 조앤 키티스터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 나오미의 심정, 상실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죽음에는 일상적인 것에 죽음이 따라옵니다. 익숙한 것이 사라지게 되면 편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것, 심지어 우리의 존재마저도 기울어지고 약화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텅 빈만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이라기보다는 그저 솜 속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세계가 기울어져 넘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방향을 상실하고 망망대해 홀로 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삶의 대들보 없이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나머지 것들을 회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지위 없이, 이것 없이, 이 후원 없이, 이 사람 없이 과연 삶이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희망은 먼지로 변하고 전망은 안개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삶을 위하여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런 솔직한 의문을 가져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망망대해 떠 있는 인생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희망은 사라지고 전망은 안개 속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고 탄식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나오미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욥이 그 사실을 보여주었으며, 그리고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그래도 된다, 고통의 때에 너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고 하나님에게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고 그렇게 반응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적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까닭 없이 내게 고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막 폭포수 같은 질문. 왜?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질문을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잘못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뭔가 판단은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이 정상이 아니에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욥의 친구들이 보기에 욥이 하나님과 싸우려고 막 달려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솔직한가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이 150편인데 한번 1장부터 50장, 150장까지를 한번 보세요.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들이 그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솔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시편들이 고통과 눈물로 젖어 있다는 사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 이것에 대한 해답이 없어서 탄식하는 탄식 소리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시편 22편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울고 탄식하고 질문하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 우는 것, 탄식, 그 질문을 쏟아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큰 힘을 갖춘 거예요.
고통의 때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진솔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관계가 깊어질 수가 있어요.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진실하게 반응한다면. 고통에 대한 답을 모를 때 삶을 살아내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죠. 매일 고통을 살아내야 할지도 모르지만 매일 하나님께 돌아가라. 나오미는 고통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삶으로는 답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전망이 안개 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막막해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 이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나오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당뇨의 심정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컴백,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당한 이 고통,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만나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이 고통의 때를 견디기가 쉬울까요? 수월해지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뭐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답이 없어지고 견디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단식하고 원망할 대상조차 사라진다. 그야말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야 하는데 그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통이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울어도 하나님 안에서, 탄식을 하고 불평을 해도, 또 원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실제적인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환난 때, 더구나 환난 때 얼굴을 숨기시고 내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 근데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분 찾고 있다니까. 그분께 나아가서 왜 응답이 없으시냐? 이렇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욥도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라리 인생이 끝나는 거, 여기서 죽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겠다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으며 도리어 단식과 의문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 자신은 몰랐어요. 욥 자신은 몰랐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단식과 불평과 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모습, 이 태도가 고통의 때를 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됐던 거예요. 욥기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이시죠, 바이든 여사가 한 작은 교회를 방문했던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독교 신문 아니고 연합신문에서 제가 이 기사를 봤어요. 신앙을 되찾는데 도움을 준 그 교회의 사모를 방문하기 위해서 소식도 알리지 않은 채 깜짝 방문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바이든 여사가 한때 신앙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72년에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남은 가족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바이든 여사와 재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바이든 여사는 자신의 배가 아파서 낳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가슴으로 낳은 이 두 아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어요. 2015년에 불행한 일이 닥쳐요. 두 아들 중에 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뇌에 암이 생겨서 그것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했지만 그녀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이든 여사는 하나님께 배신당한 느낌에 신앙을 잃었고 이후에는 교회도 다니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로빈 잭슨 사모를 만났고 그녀와 함께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여사는 이 로빈 사모의 노력이 자신의 삶을 바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좋아하지. 충분한 시간을 가졌고 이제 집에 돌아올 시간이야.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이든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러짐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스스로 치유하는 것이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혼자 치유할 수는 없지만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부러진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인생이 부러진 것 같은 때 혼자 치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부러짐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울어도 그분께 돌아가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답이 없는 상태로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텅 빈 그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아직은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22절 말씀에 보면 신호가 보이기 시작해요.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신호가 보이기 시작해. 하나는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효부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급진적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과거, 신앙에 대해서 죽고 미래가 예측 가능하지 않았고 부정적으로 예측됐지만 그것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신앙 공식에 대해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급진적인 도전적인 믿음의 여인이 함께 그것도 가족으로 있는데 나오미의 삶이 어찌 비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곁에 특별히 가족 중에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끌어안고 우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빈 것이 아닙니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부들이에요. 일할 것도 없어요. 내일 먹을 것이 막막한 그런 사정이 아니겠습니까? 굶어 죽을지도 몰라.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이 고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그러나 추수기에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헬세드의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들을 위하여 자비로운 추수법을 제정해 두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추수할 때 이렇게 하거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해 주신 추수법, 자비로운 추수법이라 그래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는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하자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비어 있었던 이 나오미의 삶의 곡간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계획하신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었고 그 때가 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카이로스의 때가 도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죄된 땅에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삶의 곳간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대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답 없는 인생, 답 없는 고통에 그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 답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마라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당장은 의문투성이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울어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탄식하고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그때라도 하나님 가까이 다가서고 하나님께 말하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깔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복선이 어느 순간에 카이로스의 때에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